다복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만 봐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참 시원하죠? 뭐 에어컨 더 틀어드릴까요? 갑자기 저 어렸을 때 더운 여름날 등목을 자주 했거든요. 등목을 하면 참 그래도 그 더위가 그 순간만큼은 샥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더운 여름날 이 등목을 하는 그런 시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불러만 봐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시간을 들어가면서 그 가슴에 불이 붙은 상태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무려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 7,000개의 단어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등록을 해드릴 수는 없고 남자분이면 이따가 화장실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퀴즈가 오후에 있는데 이게 전초전이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네? 사랑. 또 다른 분 누가 얘기했습니까? 송명교 안수 집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제목 IQ가 이따가 화장실로 따라오십시오. 화장실로 따라오십시오.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무려 153번이 나옵니다. 46단어당 한 번꼴로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일컬어 성부 하나님의 신학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 중단하고 이걸 썼거든요. 바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 쓸 기력이 없어서 옆에다가 불러줘가지고 그걸 쓰게 합니다. 근데 153번에 하나님을 불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153번, 사실 이 153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걸려 나온 물고기가 몇 마리죠? 김성철 안수집사님, 아까 못 맞히셔가지고 지금 속에서 불이 났죠. 153마리. 근데요, 당시 이스라엘 제단의 높이가 1규빗, 5규빗, 3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제단의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벽한 숫자이고,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저는 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153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성경이고,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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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외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교제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로마서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불렀던 하나님,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제가 10가지 바울이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고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 첫 번째는 영원히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세히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섯 번째, 평강의 하나님. 일곱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 여덟 번째,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홉 번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열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기에 기록, 제가 지금 기록 안 한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 이런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더니 그에게 충만한 지식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얼마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죠, 아버지. 아바,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 아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3층에 우리 지음이 나음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음이 나음이한테 인사를 하면 꼭 옆에 있는 홍민지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지음이 나음이가 주여. 자동이에요, 자동.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밥 먹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지? 주여.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저를 주여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여러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주님을 부르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주여라고 부르고, 어떤 교회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저 서울 강동구에서 사역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꼭 주여 부르기 전에 시작 하고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중구난방 기도하지 않는다. 시작 꼭 붙여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시작 했더니 텀이 너무 길다고 시작 이렇게 짧게 하라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저 순복음 계열은 여호와여, 이것도 또 짧게 해가지고 야훼요 이렇게 부릅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을 갔는데 난리 부르스 그런 난리가 없어요. 주여를 막 부르는데 고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개혁신학을 배우고 총신의 신학을 배우는데 무슨 주여를 부르느냐, 입에서 안 나와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불러야만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들을 질러대나? 어떤 저명하신 목사님이 주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협박하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도 아바 불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가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의 시작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 여호와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새벽에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주여. 저도 153번은 더 불렀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주여 부르다가 아버지, 주님. 예전에 기도할 일이 생겨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웬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막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아우,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옛날 나이 드신 전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기도하러 나왔는데 눈만 감으면 잡생각이 나고 졸려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지금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를 잠시 멈추고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체력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갈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153번을 부르면서 그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편지를 쓴 그곳이 회복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요, 재충전의 역사.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그 시간, 그 자체가,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제가 숙제 같지 않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다가 내가 과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여러분, 과거에 서기관이 있어요. 율법을 손으로 써가지고 베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쇄가 돼가지고 각자 성경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서기관들이 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옮겨 썼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옮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은 펜을 내려놓고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옮겨 썼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 학자인데 왜 이거를 모릅니까?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에 새로움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죄인인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이다, 행복이다, 감사이고 감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눈에 이 안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곱이 많이 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눈곱 끼는 게 더 심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동안 눈물 한번 안 흘려봤다, 그럼 이건 진짜 억울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안에 은혜가 가득가득 넘쳤겠습니까? 기쁨이고 능력이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된 찬양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바울이 지금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 눈물도 맺혔으면 좋겠고, 우리 가슴에 감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불러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 2절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찬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었던 여자 집사님이었던 베베. 혹시 자막에 나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6장 꼭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리바노, 스타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와 그의 가족,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무슨 제가 랩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바울은 축복 기도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후반절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역자들을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로마 교회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저기의 축복기도 내용 중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건강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흔들릴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히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153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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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미하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되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시고, 바울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무더울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울 때마다, 땀 한 방울 흘릴 때마다, 부채질 한번 하실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견고함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